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주일 넘치는 의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이고요. 오늘 넘치는 사랑축제 있는 날입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좋은 식사도 또 좋은 인연극도 좋은 시간도 이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특별히 사랑축제 하는 날 아침에 어제와 같은 본문이면 참 막 정말 신나서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또 완전 달라지거든요.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받는 복, 이거라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저주, 이거거든요. 근데 어제 했던 그 분량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저주들이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뭐 여기가 보기 1이면 한 저주 한 3, 4 이 정도 될 만큼 분량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야, 이거 주일날 이렇게 저주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 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특별히 사랑축제인데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묵상하다 보니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 목적은 너희를 저주하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너희가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막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아, 이런 거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를 내리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하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야단 맞아 라고 할 때 야단이 목적이고 혼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아이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단어가 안 좋아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망하고 파멸되고, 얼마나 이런 듣기 안 좋은 얘기들입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와 파멸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는요, 병에 걸릴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참 밑에 내려가면은 27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병에 걸리는 것,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몸이 아파지는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병에 걸리는 것은 저주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병에 걸린 것이 저주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은요, 모든 병에 걸리는 것이 다 귀신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때문에 걸리는 병도 있어요. 귀신 때문에 걸리거나 저주를 받아서 아픈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병들을 고치라고 약을 주셨고요. 그런 병들을 고치라고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고 일반적으로 낫는 이런 일들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이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너 그렇게 아픈 거 보니까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네? 너 그렇게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네? 라고 얘기하는 건 금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위해서, 그렇게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인지, 그 사람의 병이 자신의 죄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픈 게,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내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밤을 새서 일을 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추운데 혹은 더운데 너무 과도하게 있었어요. 그럼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예, 아프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흔히 또 이렇게 인간의 이 생리 구조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들을 넘어가면 아픈 거예요.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혹사하거나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거 말고요.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어요.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던 사람도 큰 병에 걸릴 수 있다고요. 이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저주받았어, 너 벌받았어 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그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배우기 원하는 것들이 있는지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병,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사고로부터 하나님께 벌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저주해서 고통스럽게 하겠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말아라, 회복해라,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도 많이 나와요. 자연재해도 그렇고요. 전쟁도 그렇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악을 멀리하는 것.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체벌하고 아이들에게 벌하고 아이들을 혼낼 목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복과 저주는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예, 하나님의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일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며칠 동안에 선포되어지는 이 저주의 이야기, 징계의 이야기, 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또 넘치는 사랑축제도 해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이런 것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고요.
죄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복이 허락되지 않고 저주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은혜 받고 사랑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묵상해 보십시오. 듣기 힘들고 읽기 힘들고 묵상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선포하셨듯이 저주도 선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복 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에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이심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악된 자리, 불순종 자리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 오시고요. 좋은 날씨에 또 좋은 말씀과 좋은 시간 우리들의 태신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